출애굽기 17장 내용을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짧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1절부터 끝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그 내용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출애굽기 17장 1절서부터 끝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같이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주님의 말씀 앞에 다 모였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또 그 살리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 휴거의 소망을 항상 마음속에서 잊지 말고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배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기에 있는 모든 심령들 또 비대면으로 참석하는 우리 심령들 마음속에서 은혜가 풍성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17장 읽었는데 여기 17장 내용이 크게 또 하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물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막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대적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는 그런 장면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성경을 읽으면 그냥 눈으로만 읽지 말고 자꾸 마음속에서 의문점을 좀 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왜 그렇지? 쭉 읽으면서 왜 하필이면 반석을 치셨지? 그냥 다른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물이 많은
아니면 오아시스를 찾게 하든지 이런 물의 근원을 찾아서 비슷한 쪽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왜 반석이라는 건 그냥 바위 덩어리예요. 바위 덩어리를 그것도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지팡이로 쳐가지고 그렇게 물을 내게 하셨지. 근데 물을 냈는데 왜 갑자기 또 전쟁이 일어나지? 수많은 그 에돔 족속, 모압 족속, 거기 보면 일곱의 그 가나안 땅의 여러 족속도 블레셋 족속 이렇게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했던 게 그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지?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이 공부를 좀 잘한다고 그러죠. 자꾸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모든 것을 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잘할 것 같은데 그렇게 진취적인 건 아니야. 뭐든지 뭔가 궁금해하고 좀 마음속에서 의문점을 품어야 돼요. 그래야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 출애굽기 17장의 내용도 우리가 읽으면서 이게 왜 그럴까라는 의문점이 나타나야 돼요. 성경에서 로마서 3장 있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제가 좋아하는 그 일종의 그 표어예요. 옛날 처음 제가 부산에서 개척을 했을 때 우리 그 부산 개척 들어가는 입구에 그도 그렇고 또 간판에 뭐 부산 선교교회 아래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렇게 써놨고 또 예배실 안에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하는 표어를 자주 이렇게 붙였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성경에 관심이 써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사랑이 친구가 왔을 때도 오후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내가 초점이 그거예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냥 뭐 무조건 교회 나와가지고 뭐 옆에서 이게 중요하다, 구원받아야 된다, 천국 가야 된다 그러면 다 수긍을 하죠. 교회 나가는 사람들 다 뭐 천국 가라는데 뭐 좋은 데 가라는데 지옥 가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수긍을 하고 내가 동조를 한다고 해서 그게 믿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믿으려면 내가 내 마음속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관심을 가지면 자꾸 의문점이 나타나야 돼요. 왜 그렇지? 왜 그러지? 네? 그렇잖아요. 애들 어릴 때 요새 그 어린 아이들도 계속 초점이 뭐예요? 화이잖아. 화이. 무슨 저 학습지 보니까 화이라고 돼. 왜? 왜라는 질문을 계속 해야 돼.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라는 질문이 나오면 성경은 그것을 그대로 해답을 해줘요. 왜라는 질문을 하면 목사가 그것을 풀어야 해주면 그건 이단이에요. 성경에 대한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온전한 해답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지금 쭉 살펴봤잖아요. 그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 그냥 이야기거리가 우연의 어떤 그 스토리가 우연한 일로 전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딱딱 하나님의 그 계획에 맞춰서 톱니바퀴가 딱딱 맞춰 떨어지듯이 그렇게 움직여가 돼 있어요. 제가 그 구약은 신약의 자물쇠예요. 자물쇠가 열쇠가 없으면 안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것이 신약의 자물쇠라는 것이 열쇠라는 걸 열어야지 풀리는 것처럼 구약은 다 자물쇠에 갇혀 있어요. 여태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는 키를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부정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면서도 왜 성경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구약 옛날 하나님이 미리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 모든 내용을 보면 다 화해예요. 구약의 내용을 계속 보면 왜 이렇지? 왜 이런 걸 해줬지? 왜 제사법을 만들어줬지? 왜 이런 규례가 있지? 뭐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랬지? 저랬지? 뭐 계속 의문점이 계속 나타나는 게 구약의 내용이에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 구약의 내용이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딱딱 풀어지게 돼 있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좀 다뤘던 걸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었는데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10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애굽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서 구원해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는 첫 번째 그 행사가 뭐였어요? 첫 번째 큰 일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거죠. 유월절. 왜 양의 피를 잡아서 그거를 문에다가 발랐을까? 우리나라처럼 팥죽 써가지고 문 밖에다가 버리든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굳이 양의 피를 내가지고 동물 그 불쌍한 동물을 죽여서 그 피를 내가지고 왜 문을 발랐을까? 구약 시대만 그 구약만 읽으면 그건 풀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잡아 죽이는 것만 하죠. 의미를 모르니까.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속죄의 보혈이다. 이런 부분을 깨닫게 되니까 또 구약이 풀어지는 거예요. 나오다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가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홍해 쪽으로 인도를 해서 홍해를 건너야 돼요. 홍해는 바다예요. 어떻게 건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로 그 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해요. 아니 왜 굳이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건너게 했을까? 또 의문점이 나타나는데 신약에서는 뭐라 그러죠? 그 홍해를 건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의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모형이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거친 다음에 예수님과 침례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형적으로 의미적으로 배운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지나고 나서 15장에서는 뭘 했어요? 15장에서는 찬양을 했죠, 하나님을. 예? 교회 가면 찬양 많이 하잖아요.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유월절을 거치고 홍해를 건넌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찬미할 수 있는 입이 있고. 그래서 15장에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 찬양하는 입으로 조금 있다가 뭐예요?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이런 모습이 또 나오죠. 자, 그 다음 16장에 가서 뭐가 나왔죠? 찬양을 하니까 계속 찬양만 하면 뭐해? 배가 고픈데. 예? 계속 하나님만 찬양을 하다가 배고프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찬양하던 입으로 또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내리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몸을 친히 먹고 마시게 하는 그런 모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17장에 와서 무슨 문제가 생겨요? 물이 없대네. 이제 또 광야에 가서 물이 없을 때는 그것도 정말 두려움이잖아요. 거의 200만 명이 되는데 그 물을 어디서 얻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다고 나서 또 원망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내서 그들로 하여금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을 마시고 나서 좀 살만하다 하니까 또 누가 쳐들어와요?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또 전쟁을 해야 되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17장에 아까 의문점 왜 이런 반석을 쳐서 물을 냈고 또 아말렉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느냐 이런 부분을 이제 왜라는 그 의문점을 우리가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왜라는 질문을 한번 풀어보기 전에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13장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모습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하고 전혀 상반된 모습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계속 이끌어감에도 불구하고 계속 뭐가 나와요?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틈만 나면 원망을 해.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도 이제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니까 바로가 더 강팍해져가지고 집도 안 주고 벽돌을 내리니까 야, 이씨, 니들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 해가지고 난리를 피죠. 또 뒤에 이제 애굽을 나와가지고 홍해 바다까지 왔는데 뒤에 애굽 군사가 막 쫓아오니까 그때 또 이제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우리 여기까지 인도에서 죽일 셈이냐. 차라리 애굽에서 살게 하지. 그러니까 틈만 나면 이제 막 그런 부분을 나타내요. 13장, 14장, 15장 찬양을 하는 그 바로 뒤에 또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15장 만나 때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 소리 안 하고 뭐예요? 계속 만나 내려주고 물 주시고 바다를 가르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계속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라는 거예요. 아,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형편없을까?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나의 무용이에요. 내가 구원받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틈만 나면 조금 환경이 어려우면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무슨 뭐 내가 원하던 일이 안 되면 또 마음속에서 또 불협화음이 일어나서 내가 이러려고 구원을 받았나 뭐 어쩌려고 했나 뭐 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마음속에서 막 계속 대적하는 마음이 똑같은 현상이에요. 근데 똑같은 현상인데 하나님이 계속 햇빛처럼 내려주는 태양에는 변함이 없어요. 내가 만든 환경적인 구름, 내가 만든 내 육신의 성품의 구름은 항상 껴서 하나님의 태양빛을 못 보는데 내가 못 보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태양은, 하나님의 빛은, 은혜의 빛은 항상 나를 비치고 있는 거야. 조금 시간이 지나서 내가 좀 진정이 되고, 아, 내가 또 이렇게, 내가 육이 연약해서 또 나만 바라보고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그 막았던 구름, 그런 구름을 좀 걷어놓으면 그때 또 하나님이 나한테 비춰주는 빛을 또 비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은혜의 공급을 끄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은혜는 계속 구원받은 성도들한테는 비추는데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육의 성품 때문에 이게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내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뒤에 보면 아말렉하고 막 싸우죠. 근데 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죠? 보통 전쟁 영화 오면 지휘자는 칼을 두고 앞에 전장이 맨 나가야 되지. 왜 뒤에서 손을 들고 폼을 잡고 있어? 네?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 힘이 빠져서 손을 내리면 네? 이스라엘이죠. 그것도 무슨 놈의 전쟁이 또 그래. 네? 무기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그런 거 없잖아요. 대통령이 딱 하나 손 들고 나서 내가 손을 들면 이길 거다. 이 힘이 팔이 아파가지고 손을 내리면 질 거다. 이런 전쟁은 세상에 없잖아요. 그럼 도대체 그건 무슨 전쟁이 그러는 걸까? 성경에 보면 이런 유사한 내용이 많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오직 모든 일의 진행이나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손을 들게 하는 거예요. 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다 보면 아 모세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구나라고 또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육신이 한계가 있으니까 팔이 아프니까 어떻게 해? 점점 내려가지. 그러니까 양쪽 옆에서 뭐해? 여호수아 갈렙이 딱 받쳐주잖아.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 이게 인간의 어떤 그 능력,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뭐 그런 요소가 없구나.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은혜의 능력으로만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보면 살펴볼 수가 있어요. 관심이 없으면 뭐 손을 들었든지 말았든지 그냥 별 내용이 아니죠. 근데 초점을 계속 하나님의 은혜란 때 초점을 맞추면 그게 풀어지게 돼 있어요.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그 안에 은혜가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다. 그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키가 되시는 거거든요. 자, 이제 한번 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와야 되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물이 없어요. 근데 어디 오아시스나 이런 물가로 가지 않고 반석을 쳤어요. 바위를 쳤어요. 이게 구약 시대, 구약 성경만 있으면 이건 풀어질 수가 없는 내용이죠. 자, 근데 신약에 보면,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여기 손잡고 고린도전서 10장.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자, 10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뭐라고 그러죠?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여기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그러는데 신령한 음료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출애굽기 이 17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는 그 물을 신령한 음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석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다.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17장에서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그 반석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 예수님을 치니까 거기서 물이 나온다. 그러면 물은 뭘까요? 예수님 반석을 친다라고 하는 거, 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가격하는 거죠. 이게 뭐 막대기로 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좀 모형적으로 보여주는구나라고 대번 이렇게 시킬 수가 있죠. 반석을 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니까 그 뒤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은 바로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자, 스토리 전개를 지금 쭉 한번 13장, 출애굽기 13장부터 순서를 쫙 한번 보세요. 순서가 착착착착 예수님이 진행 과정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구원받고 나서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이건 성경은 사람이 쓴 게 아니구나. 사람이 이렇게 쓸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2500년 간격을 띄우면서 25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2500년 이후에 일어난 일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맞출 수가 있어요. 뜯어 맞추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계획하시고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정말 신비스러운 거죠. 지금 순서대로 쭉. 예수님이 몸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몸과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뭘 받아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으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반석을 쳐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음으로써는 예수님의 그 살과 그 피를 마실 수가 없잖아요. 먹고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반석을 치는 사건이 있은 이후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지금 오늘 11장에 반석을 치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형이고 그리고 그 위에 물이 나왔던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의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물 마시고 나서 이제 쉴만 하면 되는데 이제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쳐들어오는 거야. 왜 하필이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쳐들어왔을까? 아말렉은 어떤 족속일까요? 아말렉은 그 조상이 누굴까요? 우리가 설교 때 많이 들었던 얘기죠. 아말렉. 에서의 후손이죠. 에서 아시죠? 야곱과 에서. 쌍둥이 야곱과 에서인데 성경에서는 하나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원리가 있어요. 항상 아담이 타락된 이후에 첫 번째 태어나는 건 육의 모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하가 아들을 낳죠. 첫 번째가 뭐예요? 가인이에요. 그게 육의 모습이에요. 육의 모형이에요. 근데 두 번째 가인이 누굴 죽여요? 아벨을 죽이죠. 그러나서 다시 태어난 게 셋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 원리를 잘 보면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은 하나의 육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쌍둥이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데
첫 번째 누가 태어나요? 에서가 태어나요. 그래서 육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항상 육에서 못 벗어나요. 육의 본질에서, 육의 성품에서 못 벗어나요. 그런데 야곱은 에서보다 형편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형편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게 있어요. 야곱은. 인격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더 나아요? 에서라는 사람이 화통한 사람이고, 에서라는 사람은 좀 뭔가 좀 있어. 그 인간적인 어떤 도리가 있고 이랬어. 야곱은 이건 숙절이 꾀쟁이야 이거. 예? 그러니까 성품적으로 봐서도 에서가 훨씬 나은 사람인데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바로 에서예요. 그래서 육의 모형이에요. 근데 그 후손이 아말렉인데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 이제 대적이 돼서 쳐들어오는 족속이 아말렉이라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자, 그 다음에 광야에 나왔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어요.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을 먹었어요.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다 뭐하고 연결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몸과 그 살과 피를 마실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 다음에 첫 번째 오는 게 뭐냐면 육과의 싸움. 성령 받기 전까지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하고 싸운 적 있어요? 그냥 모세하고 싸우려고 하고 뭐 이런 모습만 있었지 주변에 외부에서 오는 대적과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할 수가 없어요. 할 능력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반석에서 치셔서 물이 나와서 그 물을 먹은 다음에 첫 번째 하는 일이 바로 아말렉과 싸우는 일이죠. 그리고 아말렉과 싸우는데 어떻게 이겨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그들이 전쟁을 힘이 있어서 막 이기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모습이 오늘 17장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럼 내용을 보면 이게 착착 들어맞잖아요. 자, 로마서 한번 6장을 로마서 6장. 자, 로마서 6장 6절 한번 보시죠. 자, 로마서 6장 6절. 자,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 보면 우리 옛사람이라는 게 나오죠. 옛사람. 우리가 많이 듣던 얘기죠.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됐다 해서. 옛사람이 바로 우리 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사람. 또 8장.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6절 보시죠. 6절 7절. 로마서 8장 6절 7절. 자, 같이 읽어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여기 8절에도 보세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계속 육신 나오죠. 육신. 여기서 육신이라는 게 그냥 우리 몸뚱아리 요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의 성품, 플래시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전에도 들었을 거예요. 설교 때. 그 육이라고 하는 성품, 옛사람, 육의 본성, 본질,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까지도 이게 바로 아말렉이에요. 그런데 반석을 쳐서 물을 먹기 전까지는 이런 육의 성품, 옛사람 이거하고 싸울 필요가 없었고 싸울 수가 없었어요. 왜? 완전히 죄의 육신이 멸해야만이.
죄의 육신이 멸망해야만이 그때서부터 싸울 수 있는 그런 이제 자세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17,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기 17장이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말렉을 대해서 만나기 전까지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인들 가면 뭐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예수님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들었던 그 지식 또 뭐 교회 관련된 거 교리 이런 걸 아무리 많이 알아도 정작 자기 안에 아말렉과 싸워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죠.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나서 거듭난 사람은요. 아무리 성경 지식이 없고 뭐 성경 교리도 잘 몰라. 뭐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 말고는 아는 것이 없어. 근데 구원받은 게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뭐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 아말렉과 싸울 수 있는, 자기 육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엄청나죠. 말로 해서는 몰라요,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하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경, 예를 들어서 구원받은 나예요. 나는 구원받고 나서 뭐 그냥 뭐 성경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목사를 만나는데 구원받지 못한 저 목사님은 아주 신학 박사인데다가 아주 그냥 성경을 꿰뚫고 있어. 성경 얘기를 보면 내가 지지. 성경 지식으로 보면 그거는 안 돼요. 그런데 정작 육과의 싸움, 내 육과의 전투, 그 아말렉과의 그 전쟁 경험이 있느냐라는 데서 얘기를 해보면 아무리 신학 박박사였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 자기가 실제로 경험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주영이가 지난번에 이제 낙하산 훈련을 받고 왔는데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썰을 풀 거야. 뭐 자기가 떨어지는 그 뭐서부터 해가지고 군대 얘기는 항상 한 50%는 조금 과장이 되거든. 막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졌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경험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아니 공중에서 떨어지는 그 공포감이라든가 그런 거 뭐 아니 알 게 뭐야 내가 경험을 안 했는데. 그런데 경험한 사람은 너무 사실적으로 하니까 덧붙일 수밖에 없어. 뭐 떨어질 때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안 해본 사람은 알 게 뭐야. 그런 줄 알아야지. 육과의 싸움, 아말렉과의 싸움 똑같은 거예요. 그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교제를 나눈다고 했을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대열에서 들어보면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어요. 똑같은 한국말 하는데 아주 뭔 소리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 성경 지식 얘기를 하면 다 동참할 수 있어요. 교리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면 나도 알아 그러는데 막상 내가 생활 속에서 내 육과의 싸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렇게 내가 승리하더라. 주님께서 이렇게 이기게 해주시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제를 나누다 보면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니 구원받았다고 얘기는 하는데도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대열에서 낄 수가 없어요.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아말렉과 싸워서 그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죠. 그 이기는 싸움에서 그 아주 귀한 경험을 하는 그것이 우리한테도 굉장히 귀중한 것이에요. 여기 이제 출애굽기 돌아오죠. 자, 출애굽기 17장 14절 보세요.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두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아말렉을 어떻게 한다고요? 도말이라는 것은 페인트 칠하는 거예요.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말렉을 도말해서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게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왜 중요한 얘기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구원받은 이후에도 아말렉은 죽었어요, 살아 있어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흠만 남은 내 안에 나타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하고 싸웁니다. 아니 난데 그게 남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나예요. 옛날 내 자아예요. 옛사람이에요. 그런데 죽었는 줄 알았는데 가끔 탁탁 튀어나와서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바로 그게 영과 육의 싸움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여주는 건 뭐예요? 누가 이기게 해준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은 져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유, 내가 구원받고 나서 이 정도는 내가 이겨야 되는데, 구원받고 이 정도는 내가 절제해야 되는데, 구원받고 이 정도는 내가 해야 되는데 하는데 나중에 보면 다쳐. 왜? 여전히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작든 크든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니시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깃발, 승리의 깃발을 여호와께서 가지고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능력으로 이기면 누구 깃발을 꽂아요? 당연히 내 깃발을 꽂지. 이종석 니씨 뭐 이렇게 해야 되지. 박상호 니씨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호와 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항상 아말렉, 내 옛사람, 육의 생각, 옛성품 이것이 내 안에 막 스물스물 올려왔을 때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다라는 쪽에서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해주신다라는 거. 이런 경험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할수록 그 사람은 믿음이 더 강해지죠. 더 담대해지죠.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7장 내용을 통해서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또 아말렉은 왜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같이 살펴봤어요. 꼭 집에 가셔서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오늘 설교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서 연관성을 한번 맺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그 반석을 쳐서 우리에게 물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구원받고 나를 둘러싸고 틈틈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아말렉조차도 어느 날 주님이 나를 데려가실 때는 완전히 소멸시켜서 더 이상 기억되지 않는 그런 결말을 주신다고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말렉은 대대로 내가 소멸시키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나는 육을 훌훌 털어버리고 주님께로 갈 수 있다는 소망이 더 간절히 우리 심령의 약속으로 임하게 되는 줄 압니다. 내가 내 환경이 어떻든 내 처지가 어땠든 내 여건이 어떻든지 간에 이 마지막 때에 항상 살아있는 그 살리는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자, 마치겠습니다.